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고행 끝에 그 수도를 하는 모습을 설산수도상이라. 그러니까 설산수도상. 그래서 설산은 눈 속에서 했다는 의미보다는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그런 심한 육체적인 고행의 그런 어떤 수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그 부다가야라고 하는 곳은 뭐 설산이 아니에요. 설산은 아니고 굉장히 아주 뭐 기온이라든지 수행하기에 적합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설산이라는 의미는 뭐 눈 속에서 했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한 수행을 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온갖 장애들이 일어나는데 그 장애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를 또 다른 말로는 마장이다. 그러니까 마장.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마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을 시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기하면서 그것을 잘 안다게끔 계속 이제 막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뭐 나라에도 속담이 있듯이 그죠? 예를 들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그래서 뭔가 내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수행이 점점 미거지게 되면 이거질수록 그것을 장애하는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마장이라.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마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군이. 근데 오늘 공부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야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꼰돌이 가자 이거 뭐야 마군이에요. 꼬이는 사람이 뭐라고요? 마군이라니까. 나는 좀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절에 자꾸 절에 이제 공부하기 가지 말고 우리 놀러 가자 꼬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마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가 이거질수록 근데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전부 항복시키는 그러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수화항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화항마상.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깨달음을 얻으셔서 우리가 인류의 스승, 바로 고타마 붓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는 고타마 붓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붓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자신이 깨달음의 어떤 가르침이 너무나 높고 깊고 수승해서 과연 중생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 혼자 그냥 깨달음의 상계 속에서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누가 등장을 한 데 있어요? 범천이 등장을 한다. 범천은 뭐예요?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창조신이에요. 이 창조신이 등장해서 부처님에게 그죠? 설법을 설해주기를 청하는 그 문구가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글귀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도 있을 것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서 전법의 길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을 펴는 모습을 따릅니다. 노건전법상이라고 합니다. 따릅니다. 노건전법상. 지금 여러분들 그 스크린에 보여지는 이곳이 이제 녹야본이에요. 사슴동산이라고 하는데 바라나시라고 하는 이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이제 인도에 있어서는 이제 상업 도시입니다. 우리 창원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경제 활동이 굉장히 이루어지는 도시인데 이 바라나시 녹야본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5명의 그 출가 수행자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치면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 거리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60km, 50km 정도 그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제 이 녹양봉까지 이르시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 설법을 우리는 중도설법이라 합니다. 무슨 설법이요? 중도설법. 예, 부처님께서 이제 중도의 설법을 설하시게 돼요. 자, 그 설법이 자 여러분들 교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들은 양극단을 버려야 한다. 하나는 모든 욕망에 탐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고행에 열중하는 것이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교리를 깨달으면 마음의 평화와 진리의 지형과 열반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우리들에게 설한 설법이 중도설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을 우리는 무슨 사상이라 하냐면 중도사상이라고 해요. 중도사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쪽 저쪽 양쪽의 중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 두 양변을 다 초월한 것을 중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보수다, 진보다, 뭐 중도 보수다, 중도 진보다 이런 개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말하는 그런 어떤 개념하고 다릅니다. 양극단을 다 버리는 것을 중도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거죠. 너무 한쪽에. 한쪽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의 집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중생들이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양극단을 버려라. 그죠? 그러면서 중도. 이것을 이제 나중에 뭘로 비유하냐면 거문고줄에 비유를 합니다. 유명한 비유예요. 이 중도설법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거문고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소나라고 하는 비구가 있어요. 소나. 이 비구는 출가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이제 악기를 다루는 악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그냥 열심히 정진하죠. 남보다 잠도 안 자고 정말 예를 들면 뭐 다른 수행자는 뭐 10시간 하면 지는 뭐 15시간 이렇게 하면서 막 수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아무리 막 그냥 극도의 수행을 해도 공부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 나는 이제 나는 이 공부는 해봐도 안 되겠다.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죠. 부처님이시여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이제 출가를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소원하기구에게 너는 출가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거문고를 이렇게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물어요. 거문고줄이 너무 탱탱하게 조이면 소리가 잘 나느냐? 잘 안 납니다. 고문고줄이 너무 또 느슨해도 소리가 잘 나느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알맞게 조여졌을 때, 그죠? 알맞게 조였을 때 그 거문고의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수행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수행도. 그래서 수행도 너무 지나치게 또 너무 게으르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소원하는 다시 발심을 해서 아라한가를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오는데 바로 이게 이제 중도설법이에요. 중도의 사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에도 치우치지 않고 즐거움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 괴로움과 즐거움을 다 벗어버린 그것이 바로 중도의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좀 더 이제 뭐 이렇게 단계 올라가다 보면 중도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또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처음 우리들에게 설한 가르침이 바로 중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비구들에게 이러한 중도설법을 하고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굴 또 만났냐면 야사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돼요. 야사. 이 야사라고 하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쉽게 말해서 집은 부자예요. 집은 부자인데 요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옛날로 친다면 오렌지족 같은 그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모 잘 만나서 뭔가 어떤 삶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적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친구들하고 이제 막 파티를 벌이고 막 맨날 막 그냥 흥청망청하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던 중에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집안에 있는 이 폐물을 여자친구가 폐물을 이렇게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이제 막 온 집안이 막 그냥 아무 귀중한 그런 물품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쫓아갑니다. 그 잡으려고 가던 중에 이제 숲속에 앉아 있는 부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야사라는 청년이 지금 이 길로 누군가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부처님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사라는 청년에게 잃어버린 재물을 찾는 것과 너 자신을 찾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은 이미 그죠? 어떤 분이에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미 뭐예요? 번뇌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야사라는 청년이 부처님의 그런 어떤 범상치 않은 모습에 이제 부처님 앞에서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야사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찾는 그러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이제 청하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경전에서 야사가 부처님의 이제 그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탄하는 말이에요. 자,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길기 때문에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부터 자, 시작.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스승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과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신과 같이 헤매는 자에게 길을 보이신과 같이 또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 하신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하오며 불제자 승가에 귀하오니 거두어 주소서. 이게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유명한 문구예요. 그래서 이 야사라는 청년이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해 그 가르침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부처님께 예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찬탄하죠.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덮인 것을 나타내고 헤매는 자에게 길을 보이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 하신다. 이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찬탄이에요. 찬탄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내가 믿는 부처님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삼보를 귀하고 믿으니까 그죠? 그 삼보에 대해서 귀하고 찬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종교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예요? 절에 가면 그냥 좋고, 그죠? 또 절에 가면 절하면 복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뭐 이 정도의 어떤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처럼 그래서 온갖 방편으로 부처님께서는 법을 밝히셨다. 그러면서 야사가 하는 다짐이죠.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예불을 할 때 하는 지신기명례예요. 여러분들 아까 지신기명례 했죠? 지신기명례.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 다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조금 띄어서 바치고 이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내 목숨까지 뭐 하겠다?
바치겠다. 그런 각오 돼 있으세요? 그죠? 그것이 돼 있어야지만 이게 종교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그게 이슬람 기독교 이런 쪽에 이제 그죠? 이 종교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폭탄 테러 이런 거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애국심 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적 신앙심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막 그냥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이념의 다툼보다는 종교적 다툼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또 보면 종교가 하나야지, 종교가 제각각이면 그 집안은 반드시 분란이 생겨요.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녀들 단속을 잘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종교적 갈등이 덜 일어나는 나라인데, 기독교나 예를 들면 유대인 이쪽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목숨을 바칠 때까지, 그죠? 내 목숨까지 다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처님께, 그죠? 기회하고, 법에 기회하고, 또 그 다음에 승가에 기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야사의 찬탄의 개송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사가 부처님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야사가 부처님이시여 저희 집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야사가 있는 집으로 다 초대를 해요. 그래서 야사를 따라서 부처님의 집에 이르자 이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나오는데 자기 아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야사라는 청년은 부처님에게 귀했기 때문에 불제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야사 옆에 있는 부처님을 보고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야사가 부처님이십니다.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부처님의 불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최초의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되는 거예요.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해요. 우바이. 우바이. 보통 우리가 이제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하고 선남, 선녀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명칭은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걸 이제 우리가 불교의 교단의 사부 대중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최초의 남자 신도, 여성 신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막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사 친구들이 막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야사 친구 50여 명이 다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의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환희로운데,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해 놓은 불상만 봐도 환희심이 나고 귀의심이 생기는데 실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환희심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야사의 친구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들에게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어떤 윤리적인 이런 가르침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욕망이라든지 또 이러한 어떤 욕심으로 생기는 재앙에 대한 인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설법들이 이제 설하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진녀, 오비구와 야사를 비롯한 50여 명의 이제 최초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에게 뭘 설해요? 전도 선언을 설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별 10개짜리예요. 별 10개짜리.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전도 선언. 이거는 진짜. 자,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종교마다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전도라는 불교 용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라는 용어 있죠, 그죠? 이거는 불교의 용어예요. 불교 용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교에서는 지금 이 전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포교라는 말을 써요. 포교.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또 기독교에서 쓰는 이 말이 있죠. 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 이 선자가 별선자거든. 가르침을 편다 이런 뜻이에요. 이 포자도 이제 그 가르침을 널리 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전도라는 말은 실제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 용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지용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사상은 뭐예요? 도를, 이치를, 이 도는 이치거든요. 세상의 이치, 우주의 법칙 이런 어떤 이치의 개념인데 그 이치를 전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다라고 했을 땐 선교라는 용어는 맞아요. 또 포교라는 용어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진작 써야 될 이 용어는 안 쓰고 이 용어는 안 쓰고 맨날 우리는 뭐 써요? 포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전도라는 말은 경전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보면 지금 기독교에서는 전도사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예요? 포교사라고 그러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용어를 빼앗기면 뺏어와야 돼요. 뺏어와요. 진짜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불교에 보면 이제 이 장로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장로. 이 장로도 불교 용어죠. 경전에 보면 장로 수고리, 장로 사리불. 장로는 뭐냐면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해요. 부처님 그 가르침에도 나이가 좀 있고 덕이 있는 일을 뭐라 그래요? 장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장로는 뭐예요? 좀 연배가 있고 뭔가 이렇게 그 교회에 공헌을 한 사람들을 뽑아서 장로로 뽑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로 제도가 있어요? 불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불교가 문제인데 나 혼자 맨날 떠들어서 될 게 내가 총무원장이 되든가 해야지 바뀌지.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 전도라는 용어, 이게 불교 용어라는 거, 그 다음에 장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도 선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전도 선언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 이제 이와 유사한 그 선언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수행자들아부터 소리내서 시작. 수행자들아,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수행자들아, 자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가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을 설하라. 또 원만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수행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 장군촌으로 가리라. 이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불교의 아주 중요한. 자, 한번 보시면 수행자들아,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건 하나의 대외침입니다. 대선언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요? 그 당시는 이 부처님 당시 때는 모든 것이 신 중심이었어요. 인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신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라는 종교가 지금 뭐 인도에서는 80~90%를 차지하고 있지만 힌두교가 바로 신이에요. 신. 그 뭐 예를 들면 뭐 창조신, 파괴신, 무슨 신 하면서 그들은 뭐 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신으로부터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이념, 어떤 이런 어떤
괴로움 이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뭐예요?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은 뭐야? 나는 이미 부처다. 나는 이미 진리를 깨달은 대자유인이고 대해탈의 성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대들은 누구예요? 부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너희들도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신에 구속되지 않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신의 창조론이라든지 신의 결정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교는 전부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자들아 다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라. 자, 이제 이 법을 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줄이 뭐냐면 우리가 포교의 목적, 전도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부처님이 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49년 동안 정말 그 힘든 전도의 그 가르침을 펴셨냐 하면 그 전도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 그러니까 불교의 전도의 목적은 뭐예요?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의 법을 펴고 여러분들이 포교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이 세 가지로 딱 요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어떤 그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전부 혼자서 이렇게 길을 떠나요. 근데 이제 기독교 성경은 항상 두 사람이 같이 다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 보면 꼭 둘이 다닙니다. 혼자서 안 다녀요. 근데 불교는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다 혼자서.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하고 기독교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전도의 방법을 설하고 있어요. 아까는 전도의 목적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이거는 뭐야? 전도의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법을 전할 것인가?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우리가 다니는 분들이 왜 불교는 전도 포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조리 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뜻에 맞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누가 물어요. 절에 가서 절을 하면 왜 좋아요? 야, 복 받으니까 좋은 거야. 그죠? 이론적인 근거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포교 못하는 이유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일단 모르는데, 불교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족에게 내가 부처님 법을 얘기해 줄 거고,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친구들 절에 이렇게, 그죠? 이제 전도를 막 합니다. 하는데 보면 다 어떻게 하냐면, 야, 그 절에 가니까 밥이 맛있더라. 밥 먹는 것으로 전도를. 그 절에 가니까 막, 절이 이쁘더라. 이쁜 것으로 도줘. 근데 그거는 한 번 가면 두 번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절에 가니까 스님이 멋있더라.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절에 가니까 스님이 연불을 잘하는 건 필요 없어요. 그건 한두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불자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합니다.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스피치 교육부터 시작해서 앞에 나가서 발표하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아마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장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무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체계화돼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무슨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줄줄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절에 30년, 40년 다녔다 해도 부처님 말씀 경전을 인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했었거든요.
그건 스님들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야. 우리는 항상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조리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막 전도는 포기 안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설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로써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청정한 행동을 원만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줘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해야 됩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모습과 달리 절에 다니더니 우리 엄마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지니까 화도 안 내고, 그죠? 뭔가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이해심도 넓어지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절에 다니니까 저렇게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지더라. 그건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절에 다니면서 막 더 승질 내고, 그죠? 더 막 그냥 싸나워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에 가나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조리 있게 표현도 안 될 뿐더러 행동도 안 돼. 그러니까 포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복을 입고 밖에 나가면 행동이라는 걸 더 조심해야 돼요. 사실 불자복을 입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 불자복 입고 시장 가고 콩나물 100원짜리 깎고 싸우고 앉아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고 이럴 때는 불자복 입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절에 갈 때만 딱 입고 가고. 근데 보면 부산 가죠. 부산 가면 이제 보면 백화점 이런 데 보면 불자복 입고 오는 사람들 쎄어요. 그러니까 부산만 그래. 서울은 잘 그런 게 없는데 부산 쪽에 가면 절에 갔다가 백화점 막 가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전도의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뭐예요? 조리 있게 말로써 표현을 하는 방법. 아니면 뭐예요? 청정한, 그죠? 올바른 행을 보여서 내가 그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수행자들아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 장군촌으로 가리라.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49년의 시간의 전도의 시간을 이제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화합니다. 이제 49년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스크린 잠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 이 기원정사인데 이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셨던 곳이죠. 실제 이제 부처님이 많은 인도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인도의 지도가 인도가 뭐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예를 들면 그 겐지스 강이 흐르죠. 겐지스 강이 흐르고 실제 부처님이 교화했던 지역은 요 정도 거의 인도 중앙 정도예요. 이런 쪽은 다 변방 이쪽은 어떻게 해요? 전도사들이 다 파견을 합니다. 실제로 전도사들을 다 파견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두 개의 핵심 사찰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중림정사입니다. 무슨 정사요? 중림정사. 또 한 사찰은 기원정사예요. 많은 절들이 있었지만 기원정사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20여 년 정도 23년 정도 머물렀던 정사예요. 그러니까 49년 동안에 거의 반 이상은 이 기원정사에 머무시고 나머지는 뭐예요? 중림정사에 머무시면서 교화를 하시게 돼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부처님이 이제 처음 누구를 만나냐면 가섭 삼형제를 만나요. 이 가섭 삼형제 중에 이제 나중에 부처님의 법을 이은 제자가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가섭 삼형제가 이들을 따랐던 또 제자들이 있었어요. 한 1000명 정도의. 그러니까 이 가섭 삼형제는 당시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서
엄청난 아주 사회적 파장이 생긴 거예요. 왜? 도대체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가섭 삼형제가 그 비롯한 1000여 명의 제자가 다 부처님께 귀의를 하느냐. 그래서 이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께 귀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당시 인도 사회의 충격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의 불교가 빨리 급속도로 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게 됩니다. 요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섭 삼형제가 부처님을 테스트를 합니다. 부처님을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그러니까 불을 숨기는 대화교의 교주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방에다가 모셔놓고 문을 잠가놓고 불을 떼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막 그냥 막 쉽게 말해서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불을 떼서 그냥 태워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헐겁게 막 집이 탔는데도, 그리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그게 편하게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모습에 이 가섭 삼형제가 다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누굴 또 만나냐면 빈비사라왕을 만나게 돼요. 이 빈비사라왕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가다국의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군주인데,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하죠. 그러니까 수행 중에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가 되시면 제일 먼저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이 이제 인연으로 이 빈비사라 왕이 불교 신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최초의 절을 지읍니다. 이 절이 바로 뭐예요? 중림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중림정사, 기원정사.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부처님이 머물 수 있는 절을 이렇게 지어서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당시는 전제 군주 시대였어요.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왕이 불교에 귀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대통령제지만은,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이승만 이후로 이제 쭉 보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생깁니다. 우리 불자들은 막 그것도 필요 없다, 막 그냥 당 보고 다 찍어주니까, 종교도 좀 보세요. 좀 제발. 선거할 때. 아시겠어요? 대답들을 안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보면 그 이승만은 이제 그 장로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박정희, 최규환이는 빼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에 가까운 쪽이었죠. 그러니까 불교, 특히 이제 유경수 여사가 불교에 굉장히 아주 귀했던 분이었는데, 실제 저 도선사라고 하는 서울에 가면 이제 청담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을 가면 늘 발을 씻어드리고 했던 유경수 여사가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늘 이제 그 청담 스님께 불교를 위해서 뭘 해드릴까를 항상 이렇게 하고 있던. 그리고 그 도선사라고 하는 그 절이 삼각산 쪽에 있는데요. 얼마나 가파렸냐면 그 길을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 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청난 많은 불자들이 그게 이제 절을 찾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두환. 그죠? 전두환 같은 경우는 원래 불교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백담사 갔다 오면서 이제 조금 비슷하게.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탄압했던, 전두환 정권 때 뭐가 있었냐면 12.7 범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절에 있는 스님들 전부 연행을 합니다. 명목은 뭐냐, 간첩 색출이었는데, 사실 말해서 불교를 길들이기 위한 거죠. 그래갖고 실제 스님들이 고문을 당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 뭐가 있었냐면 과거사, 이렇게 진상위원회가 있었어요. 지금 제주 사건이라든지 그때 그게 전부 이루어진 건데,
그때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 12.7 법난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조사에 의해서 국가가 잘못한 걸로 인정이 돼서 이제 국가가 배상을 하죠. 그 당시 이제 고문했던 연행당에서 고문했던 스님들 치료비라든지 또 그래고 정부가 어떤 그 또 이제 뭐 기념관 짓고 하는데 4천억인가 예산이 아마 이제 그걸로 인해 갖고 불교계가 이제 그 예산을 타냈어요. 타내갖고 이제 그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불교 친불교 성향의 누구였냐면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불교에 가까운 대통령. 그래서 동아사 대불도 노태우 대통령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노태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기독교죠. 이명박 무지무지 기독교죠. 막 이명박은 서울시장 할 때 하나님을 서울시에 바친다고 할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어떤 원래 정치인은 대통령은 종교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위치거든. 근데 이제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다.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대통령이 어느 한 종교에 치우치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도 카톨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카톨릭인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하여튼 카톨릭 쪽에 많이 힘을 실어줘요. 아무래도 안 그렇겠어요. 그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군인, 경찰, 우리가 예를 들면 조직사회는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통도사 있을 때 그 군수사령관이면 별 3개짜리예요. 별 3개짜리. 여러분들 장군들 보면 딱 장군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이 통심한 불교신자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통도사 이런 데 절에 이제 많이 가죠. 그래서 그날 그 군수사령관이 통도사 이렇게 참배를 하려고 저희 이제 통도사의 공문을 보내서 이제 그러니까 뭐 대령, 중령 뭐 해갖고 원스타, 투스타 이렇게 하고 한 30명 정도가 이제 통도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령관이 가니까 다 따라온 거예요. 그들 중에는 분명히 뭐 기독교인도 있고 카톨릭 신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령관이 법당에 들어가니까 다 따라 들어가서 삼배 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조직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큽니다,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시장, 국회의원, 요즘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불교의 영향력이 커요. 큽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명박, 김영삼 대통령 만든 게 전부 불자들이 만들었거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우리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 당시 때 지금 빈비사라왕이라는 왕이 부처님께 귀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퍼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빈비사라왕이 중림정사를 기증하고 나서 부처님이 보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시는 그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는 감정을 없애고 이용은 눈을 잠재우며 지게는 어리석음에서 멀어지게 한다. 보시를 할 재물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도 보시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면 그 가로는 보시한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런 설법들이 이제 경전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이름을 보면 우리 이제 불자들도 보면 참 저도 이제 뭐 이제 창원에서도 주지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아주 다릅니다. 우리 불교 신자들은 보면 보시를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해요. 불자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못하면 이제 뭐 하는데, 근데 기독교는 봐보세요.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제 예를 들면 교회 어떤 것에 대해서 헌납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환희해 주는 거예요. 훌륭하다,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불교 신자는 딱 느끼면 지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어 이런 느낌이야. 이게 진짜 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바세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시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죠? 제3자가 그 보시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게 되면 보시한 사람과 그 공덕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설법들이 경전상에서 많이 설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사립을 목걸련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돼요. 이 사립을 목걸련은 나중에 이제 원래는 불교를 믿었던 제자가 아니죠. 우리가 육사외도 중에 산자야라고 하는 그 분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불과 목걸련이 어떻게 이제 제대가 됐냐면 책에 잠깐 설명이 되고 있는데, 마등이라고 하는 마등 비구라는 스님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사리불과 목걸련이 가면서 그 수행자를 보게 돼요. 근데 수행자가 너무나 청정하고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나는 고타마 붓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 당신의 스승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늘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제 이 마등이라는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답니다. 제법 종련생, 제법 종련멸.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 늘 연기에 대해서 설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사리불과 목걸련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리불과 목걸련이 그러면 저희들도 당신의 스승을 한번 뵈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부처님을 뵙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초기 교단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를 1250인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와요.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죠? 1250인.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명은 아까 가섭 삼형제의 제자가 1000명이었고 200명은 뭐냐면 사리불과 목걸련이 각각 100명의 제자들을 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00이고 50은 야사를 비롯한 그죠? 그 친구들. 그래서 1250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이미 이런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정사라고 하는 아까 이제 중림정사와 더불어서 기원정사를 이제 기증을 하게 되는데 기원정사를 기증했던 분이 이제 보면 수다따라고 하는 장자, 수다따 장자, 그다음에 수다따 장자, 수다따 장자, 보통 극고독 장자라고도 합니다. 극고독 장자인데 이 장자라는 말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CEO예요, CEO, 재벌. 이때는 이미 이제 부처님 당시가 농경 사회에서 어떤 사회로 바뀌냐면 상공업 사회로 바뀌게 돼요. 농업 이제 중심에서 무역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상공업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부호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대부호들이.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다따 장자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 수다따 장자가 이제 일 때문에 마가다국에 갔다가 중림정사에서 부처님 설법을 듣게 돼요. 부처님 설법을 듣고 우리나라에도 이 수다따 장자는 이제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아까는 마가다국이었죠, 그죠? 이 코살라국도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실 절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수다따 장자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이시여 저희 나라에 부처님이 머무실 절을 지어드린다면 부처님께서 저희 나라로 오실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수다따 장자가 이제 와서 터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모실 터를 쭉 알아보는데 마땅한 터가 없는데 딱 눈에 띄는 터가 하나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그 나라의 왕자의 기타 태자라고 하는 태자의 소유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다따 장자가 태자를 만나서 설득을 하죠. 저에게 땅을 파십시오. 제가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땅을 팔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기타 태자는 그 땅을 팔고 싶지, 너무나 좋은 땅이었으니까 팔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다타 장자가 호청을 하고 이제 그 나라에서 아주 이제 이름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장자니까, 그래서 이제 장자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값을 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기타 태자가 이제 이 동산을 황금으로 덮을 정도로 해주신다면 제가 팔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다타 장자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뭐예요? 그때부터 집안의 재산을 다 팔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팔아갖고 황금을 사서 그 동산을 덮기 시작해요. 근데 이 기타 태자는 사실 이 수다타 장자가 뭐예요? 그 뜻을 접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수다타 장자는 정말, 그래서 하루는 태자가 이 장자를 불러다가, 아니 도대체 이 땅을 사서 무엇에 쓰시기에 이렇게 땅을 사려고 하십니까? 이때 이제 이 수다타 장자가 마가다국이라는 나라에는 중림정사라는 정사를 왕이 지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법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하는데, 저희 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시고자 해서 절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기타 태자가, 장자시여, 제가 땅을 기증하겠습니다. 땅을.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아까 우리가 기원정사 잠깐 화면 봤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 땅을 이제 이 태자가 이렇게 기증을 하고, 건물은 누가 지어요? 수다타 장자가 지어서. 근데 그 절이 기수급 고도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기수급 고도원. 금강경에 보면 기수급 고도원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기원정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원정사. 이 기원정사라고 하는 정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림정사, 기원정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널리 은혜를 베풀 때 아끼거나 후회함이 없으면 반드시 어진 이를 만나 저 열덕 열반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여 마땅히 평등심으로 널리 은혜를 베풀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수다타 장자에도 여러 말씀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수다타 장자가 머물렀던 코살라국의 왕인 파사익 왕이 또 불교에 귀의를 하게 돼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그 전제 군주 시대의 왕들이 전부 불교에 귀의를 해요. 또 예를 들면 그 돈을 가장 많이 번 장자들이 다 불교에 귀의를 해요. 불교 교세가 급속도로 그죠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귀의를 하죠. 또 예를 들면 돈을 가진 그 대부 장자들이 불교 교단에 희사를 하죠. 그러니까 불교 교단이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파사익 왕의 왕비 말리 부인, 이 말리 부인이 나중에 이제 승만 부인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승만경이라는 경이 이제 설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수다타 장자의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옥야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아주 성질이 포악하고 아주 그냥 시부모알기를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며느리를 부처님이, 이 장자가 어떻게 하면 좀 교화를, 좀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끝에 이제 이 부처님을 이 수다타 장자가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부처님이면 우리 며느리를, 교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집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근데 부처님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집 문 앞에 딱 서자 문이, 그 닫았던 문이 저절로 쑥 열리더니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옥야가 부처님께 참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제 어떤 경을 설하냐면 옥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옥야경. 이 옥야경이 유명한 경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이 해야 될 도리, 아내가 해야 될 도리, 스승이 제자에게 해야 될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한 설법이 설해진 경전이 옥야경이에요. 그 경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보면 이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경전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폐물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거 꼭 보여줘야 돼.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이에요. 그게 이제 옥야경이라는 경이고 이제 이 만리 부인을 승만 파사이광의 왕비를 제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설해졌던 경이 바로 승만경이라는 경이있어요. 아주 중요한 경전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어느 날 편지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받냐면 자신의 아버지 부왕인 정반왕으로부터 서신을 받게 돼요. 그 서신의 내용에는 뭐냐면 내가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제 서신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부처님으로서가 아니라 아비로서 아버지로서 마지막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이제 편지의 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카필라 자신의 고향인 카필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부왕이 이제 임종을 하죠. 그래서 실제 부처님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도를 다 한 거죠. 아들로서의 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마친 후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 고향으로 오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겠죠. 그래서 다 출가를 합니다. 이때 이제 보면 난타, 아난, 라우라 등등 왕자들이 7왕자가 출가를 해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의 양모였던 마하파자, 파티, 야소다라 이제 이 여성들도 막 출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부처님이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모든 남자들이 다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 나라의 남자들이 다 출가를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의 허락 없이 나이 어린 사람을 출가시키지 말라. 이게 계율에 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이제 출가할 때도 그래요. 부모 동의 받고 아니야. 동의 받고 누가 보내주겠어요, 그죠? 동의 없이 그냥 이래 나중에 동의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는 이 부분은 요 이제 카필라국에서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카족의 7왕자죠. 아나율, 아난, 파샤, 발자양, 그 다음에 이제 이발사였던 우바리라고 하는 제자까지도 이제 같이 다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500여인의 출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러 여인들이 출가를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출가를 성사가 되긴 돼요. 근데 여성의 출가를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출가 수행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렵다. 남자들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250개예요. 비구 스님들이 지켜야 될 개가 250개면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켜야 될 항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몸으로 출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인물과 데바다타라고 하는 이제 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부처님 당시 중에서 앙굴리말라는 살인자입니다. 99명을 죽였던 살인자인데 마지막 100번째 누굴 만나냐면 부처님을 만나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앙굴리말라가 자기가 지은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이 예도 교화시키죠. 그리고 데바다타는 누구냐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을 싫어하고 그죠? 부처님을 죽이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데바다타도 나중에 교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비극의 장면을 부처님이 보시게 되냐면 자신의 종족인 샤카족이 멸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이 얘기도 보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경전에서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전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게 그 바두다바 왕이 이제 바두다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샤카족을 이제 침공을 하러 갑니다. 가는데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군대가 진군하는 도로에 딱 나와 앉아 계세요. 대학볕이 막 내리치는데, 그래서 이 바두다바 왕이 말에서 내려서 부처님께 가서 인사를 하면서 예를 올리면서 부처님이시 어찌 이 햇볕이 내릴 때는 이 대로변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서늘한 그늘은 가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왕이 다시 회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샤카족을 침공하지 말라는 거지. 두 번째도 또 군대를 이끌고 오자 두 번째도 부처님이 나와 계세요. 또 다시 회고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이 안 나오셨어요. 왜? 이 전생에 이 왕과 이 샤카족은 정말 원수지간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위시력으로 충분히 그 샤카족의 멸망을 막을 수도 있겠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인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는 앞에서 샤카족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어떤 그로 인해서 부처님은 굉장히 어떤 마음의 고통을 많이 느끼시게 되죠. 그리고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왕이 귀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바라나시 녹약원에서 법륜을 굴리신 이후에 바라나시, 그러니까 베나레스라고 합니다. 라자그라, 왕사성, 마가다구, 코살라구, 사이성, 카필라, 쿠시나가라, 이런 이제 지역에 이르는 천 그 인도를 이제 다니시면서 교화를 하게 됩니다. 특히 부처님의 교화는 신분, 인종, 성 구분 없이 모든 중생들에게 그 교화의 영향이 미치게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니다이라고 하는 인물은 똥꾼이 천민입니다. 천민. 이 천민인 니다이도 부처님이 교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다타 장자 며느리 옥야, 파사이 왕의 딸 승만 부인,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을 교화도 하고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강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찌족의 바이샬리라고 하는 그들의 유명한 당시 기생이었던 안바팔리라고 하는 기녀가 있었어요. 이 안바팔리가 자신이 평생 모은 동산을 부처님께 기증을 합니다. 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바팔리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경전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거의 49년의 그런 삶을, 이렇게 교화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점점 이제 부처님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기력이 이제 쇠해지죠. 그러면서 부처님 스스로도 자신의 이제 열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쿠시나가라, 북쪽을 향해서 이제 부처님이 길을 틉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이 제자에게 했던 얘기예요. 아난다야, 이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난다야, 나는 이제 80살이 늙고 쇠하였다. 마치 내 몸은 낡은 수레와 같아 겨우 수리하여 좀 더 가고자 하는 것이다. 방편의 힘으로써 잠깐 목숨을 머물게 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임서 정진하면서 이 고통을 참으리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저는 사실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오래전부터 인연이 돼서 있지만 불교를 공부하면서 초기에는 제가 이제 아함경이나 이런 경전들을 연구를 했었어요. 많이 접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장점이면서 매력적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그죠?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절대화시키지만은, 우리의 부처님은 뭐냐면 나에게 어떤 진리를 깨우쳐주는 하나의 어떤 스승이에요. 스승이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다. 굉장히 인간적인 묘사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제가 아주 눈여겨봤던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문구예요. 이제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구나. 부처님이
허리가 아프다. 내가 지금 잠시 쉬고자 한다. 이곳에 자리를 좀 깔아다오. 이런 경전의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 단지 그분은 뭐예요? 진리를 깨달은 분이고 우리는 단지 그죠? 무명에 갇혀진 중생인 차이인 것이지 그분의 삶의 모습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부처님이 등창이 나기도 했었어요. 등에 이렇게 등창이 나서 막 살이 곪고 이렇게 막 피고름이 나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이 그 얘기도 제자들에게 합니다. 내가 전생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내 발에 개미 몇 마리가 밟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갑으로 내 몸에 등창이 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아주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그 초기 경전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80살이 되어서 내가 나이가 늙고 쇠하였다. 그죠? 지금 내 이 육신은 잠시 더 이제 우리가 몸을 보존해서 내가 좀 더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열반지예요. 열반지인데 그곳에 이제 사라상수라고 하는 그 이제 자리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약간 사유성이고 사라상수의 나무 아래 이제 부처님이 이제 자리를 하시고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게 되시는데, 자, 여러분들 자기를 등불로 삼고 이 구절은 꼭 외우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부디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 부디 남에게 귀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진 노력하라. 안 한다여 내가 현면한 뒤에도 능히 이 법대로 수행하는 자가 곧 나의 참다운 제자요 내 뜻에 맞는 제자니라.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 가운데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를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진리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진 노력해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부처님이 제일 싫어했던 인간 유형이 게으른 자였어요. 그래서 왜 스님들의 삶 자체가 부지런해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어나고, 그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어떤 그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 노력해라. 이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보면 수행의 가장 근본, 그 이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 춘다가 주는 버섯 공양인데 여기에 독버섯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드시고 나서는 독버섯이 들어있는 줄 알고도 부처님이 드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더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면서 마지막 이제 아나나 나는 나를 위하여 사라상수 사이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되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게 자리를 깔아라. 그리고 장례식은 제가 신도들에게 맡기고 화장을 한 후 탑을 세워 모든 중생들에게 이롭게 해라. 이런 데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장례는 제가자들이, 왕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왕들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탑을 세워서 실제 이제 이 부처님의 사리를, 여러분들 사리가 뭐냐면요, 화장을 하거나 무슨 뭐 영롱한 구슬 이게 사리가 아니라 그 유골 자체가 살이에요. 유골 자체가 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살이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을 화장을 하고 나면 그 화장한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통도사에 모셔진 살이는 정골살이라 해서 부처님 뇌에서 나온 살이에요. 통도사에 모셔진 살이는 정골살이라 해서 부처님 뇌에서 나온, 그러니까 뇌에서 나온 살이를 우리가 보통 정골살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저게 강원도 건봉사 같은 데 가면 부처님 치사리가 있어요. 치사리. 치아사리. 치아. 있고 뭐 또 어디에는 부처님 머리카락을 또 모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쿠시나가라에 가면 부처님이 열반상이에요. 열반상.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해서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그 제도했던 비구가 수바다라고 하는 120세 되는 노비구를 마지막으로 제도하시고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은 세납이 80이고 그죠? 열반하신 날이 2월 15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반에 드셨는데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부처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죽음 그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장면이 있지만은 불교에서의 열반의 의미는 번뇌를 다 끊어버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번뇌를 다 끊어버린 상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열반은 번뇌를 다 끈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열반이라고 하는 열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열반.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여열반. 반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해요. 유여열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그죠?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는 이 상태는 뭐냐? 반열반이에요. 그죠? 정신은 이미 부처지만은 뭐 육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남아있으니까 그죠? 나이가 들어가고 병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직 완전한 열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무여열반을 이것을 완전한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열반, 완전한 열반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여열반은 뭐냐면 육체와 그죠? 육체까지 다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완전한 열반, 무여열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개념이 죽음이 아닙니다. 아셨죠? 부처님이 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열반에 들으셨다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육체가 남아있으면 육체에 대한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예를 들면 등창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육체까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이제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때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불교의 4대 기념일이라고 하죠. 그죠? 4대 기념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쿠시나가라 잠깐 앞에 보세요. 이 쿠시나가라에 있는 이 열반당이라고 하는 이 당 안에 이 부처님 열반지입니다. 열반지에 보면 이 열반당이 있고 그 열반지 안에 요게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불자들이 참배도 하고 부처님 발에다가 예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할 수 있어요. 가보고 싶으시죠?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정말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대 기념일은 우리가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그죠? 4월 8일이고, 그죠? 부처님 출가하신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 부처님 열반하신 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현대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열반하신 날, 부처님 출가하신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 이것을 우리가 우리 불교의 4대 기념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삶의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류의 스승 고타마 붓다는 길에서 태어나서, 그죠? 길에서 수행을 하시고 길 위에서 수행을 하시고 한평생 길 위에서 중생을 제도교하시다가
마지막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했던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전부터 열반에 이르는 모든 삶이 뭐예요? 중생을 위한 삶이었다. 아시겠어요? 중생을 어떻게 하면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고 중생들의 그죠? 이익과 행복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늘 고뇌하고 그렇게 우리 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분의 그 삶이 그 전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죠? 2600년 뭐 30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그 진리, 그분의 그 가르침은 영원하게 그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처님께 와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부처님의 생애를 뵀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이만 전기에 나오는 전기적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나도 부처님도 그와 같은 길을 가셨듯이 나도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가겠다. 저희 스님들이 출간 목적이 전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믿는 목적도 여기에 다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